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가복음의 661절 중에서 600절 이상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전체가 1070절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율법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18장 등에 나타난 서로의 관계에 대한 교회적인 주제들이 당시에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주기도문, 팔복, 결혼에 대한 말씀, 종말론적인 이야기 등은 초기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인 23장은 이방인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말씀하면서 특히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만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그의 제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상세히 알고 싶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 5에서 7장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임무 10장이고 세 번째는 비유들에 관한 것 13장이고 네 번째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들 18장이며 마지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미래에 관한 교훈들이 13에서 25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등의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다리로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소망하고 예언하는지, 역사와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자손이었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손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아버지의 의도대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십니다.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셨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새 이스라엘,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복음의 시작, 즉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들과 복음의 마지막, 즉 예수님의 실현과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기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의 관습 등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와 의의 개념이 율법의 유효성 등의 주제와 함께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특징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으로 선교적인 명령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세계로 펼쳐질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과 관련해서는 동방박사들의 출현과 함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18장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목회적인 관심이 나오는데 이 중 특별히 중요한 18장 20절은 1장 23절과 28장 20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10장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신 것과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 엄하게 경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구별,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세례 요한의 정죄,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정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이유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어지는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요, 가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모습을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예수님은 백성들에 대해 연민을 가지셨고 공유를 베푸셨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겸손하신 종이셨습니다. 그러므로 21장 5절에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겸손과 연민은 그의 고난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지나 마지막으로 그에게 진정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선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종말론에 관련하여 파루시아, 즉 재림이라는 단어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일과 관련해서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가복음에는 종말에 관한 비유가 2개 있는데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7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말과 관련된 비유, 즉 열처녀 비유, 마지막 심판,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 가라지 비유의 설명 등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구현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마태복음은 철저히 교회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이라는 주제를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81 -9 38 19 1 -22 46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그를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방법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심 즉 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 사역의 양날개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하나됨 없이는 나아갈 수 없고 밖으로 펼쳐나가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없으면 교회는 무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전파될 때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미워할 것이고 심지어 핍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11. 물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무리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늘 새롭게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13.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기초하여 세워진 특별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앞서 이루어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가 제대로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13장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그만큼 값지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을 주고라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며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지를 짜임새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권세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